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오늘은 부록으로 특별히 부부 생활의 가정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가정의 질서부터 시작하여서 교회의 질서, 또 천국의 질서가 시작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정의 질서라고 하니까 또 똑같은 설교이겠거니라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부부하고 제일 눈 뜨면 나의 부부를 제일 먼저 보지 않습니까? 눈 뜨면 내 남편을 먼저 보고 잘 때도 내 아내와 같이 잡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같이 붙어서 살게 되어지는 이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위대한 교훈으로 우리 가정에다 심어 넣으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고 있노라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담을 지으시고 18절에 보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18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심 아래에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갈비뼈를 빼내어서 하와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장면이 너무나도 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이 분명히 외로워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아니하였다라는 근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자와 남자로 아주 보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좋다, 좋지 아니하다라는 히브리어가 토브입니다. 토브, 선입니다. 이 토브가 나중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리라라는 거기에도 토브, 똑같은 토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브의 상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원하시는 상태가 아닌 좋지 아니한 상태, 로토브의 상태인 아담의 상태를 아시고 토브의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니 원래부터 토브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토브를 계획하시고 여자를 만들어서 남자와 붙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어서 먼저 아담을 만드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남자 혼자만 살아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하와의 유혹도 받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자고 말했으니까 이 여자를 만들어 놓음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악이 거기에서 나왔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자가 있고 남자가 있고 그 두 부부가 뭔 짓을 하든지 간에 그 둘이 함께 있는 것을 토부의 상태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남자 혼자 사는 것이 로토브라는 것을 나중에 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래부터 남자의 홀로 있는 상태가 로토브이고 아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토부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미리 작정하시고 계획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면 선악과는 왜 만들었을까 하면서 우리는 오만 것을 다 트집잡을지도 모릅니다. 성경상의 표현이고 또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신 표현이지 하나님은 미리 작정하셨습니다. 그것은 로토브에서 토브로 가게 되어지는 첫 창조에서 새 창조로 가게 되어지는 그림을
남자가 홀로 있다가 여자로 말미암아 토부의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이 그림과 첫 창조에서 새 창조, 천국으로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장면들을 동일하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첫 번째 빛이 있으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냥 빛이 있으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질서를 잡아가시는 그런 모습으로 성경은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도 원시 복음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여자가 범죄하여서 저주를 받게 되었고 혼돈의 상태인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에 관한 일을 거기에 숨겨두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어떠한 일을 예비해놓고 불완전하고 로토부의 상태이고 불완전하고 부족한 상태에서 토부로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들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어서 완전한 토부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자를 만들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더라라는 것에 담겨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혼돈과 공허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하시고 불완전한 창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토부의 상태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면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죄악이 많은 백성들에게 로토부의 상태를 토부의 상태로 바꾸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로토부가 토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니까 율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넣으셔서 토부의 상태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것이 신명기이고 레위기입니다. 사사기서는 어떻습니까? 사사기서도 불평과 원망의 사람들 앞에 회개를 통한 회복을 명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로토부로 있는 상태이고 여자와 결혼시키고 여자가 한 몸이 되어져서 토부의 상태로 만들어 구속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완성을 거기에다가 집어 넣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자의 탄생을 기록하는 구절을 21절에 기록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이 여자를 만드실 때 갈빗대로 살로 대신하여 채우셨다. 왜 갈빗대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아담에게 발가락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라고 하면은 남자들은 여자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발가락 떼만큼 여길 겁니다. 그리고 여자를 머리뼈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자가 남자를 머리를 쥐어 흔들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일까요? 갈빗대가 정중앙이니까 그래서 정중앙에 맞는 여자를 갈빗대를 떼어냈다라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갈빗대를 꺼냈다라는 것은 정확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옆구리가 창에 찔려 창자가 흘러내림으로 그의 죽음이 교회를 탄생시키는 장면을 바로 거기에서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갈빗대를 통하여서 여자가 탄생되었고 그 탄생으로 인하여 한 몸을 이루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갈빗뼈가 상하여서 죽으심으로 창자가 흘러내려 죽으심으로 탄생한 것이 교회이며 그 교회와 예수가 한 몸이 되어져서 토부의 상태가 되어졌다. 이것이 하늘나라 천국이다라는 것을 거기에다가 가르쳐 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시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굳이 아담과 하와가 부모가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아담을 들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힌트하기 위함입니다. 아담이 지금 누구냐? 예수다. 안 그렇습니까? 아담이 예수다라는 사실을 거기에서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창세기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에베소서가 주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이 바로 예수와 교회의 장면이다 라는 것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억측주장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명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보고 깨달을 때마다 저는 저의 부족함을 얼마나 느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질까. 기가 막힌 사실에 몸서리가 철칠 정도입니다.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어 한 육체가 되어지는 완전한 교회, 그것은 천국입니다. 완전한 천국이 우리에게 펼쳐질 것이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탄생한 교회와 합하여진 바로 그것이다. 그것만 그렇습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부부의 사이로 묘사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남편이고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아내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 모릅니다. 이사야 54장 5절에도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라.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은 아내를 다시 아내 삼아주신 하나님, 그것을 이사야에서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자신을 신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9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는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친히 자기가 신랑 되심을 언급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뭐 한다고? 중매함이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누가 누구를 중매합니까? 교회와 예수님을 결혼하게 하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께 드려지는 중매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어서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처참한 지경에 빠져있는 그 상태가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런 지경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대신 죽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가 뚫려서 살과 피를 쏟아내므로 말미암아 다시 살려낸 구원받은 백성을 자기 안에 삼으시는 일을 이루시는 것. 결국 예수님과 교회인 성도가 결혼함으로 천국의 혼인 예식으로 끝이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잔치가 준비되어지므로 성경이 끝을 맺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예수와 결혼하여 그와 더불어 천국 삶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뿐입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신랑과 신부 이야기를 합니다. 우물가에서 신랑과 신부가 자주 만나는 장면이 목격됩니다. 이삭의 아내가 어디서 만난지 압니까? 리브가를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교회가 예수님께 어떻게 드려지는가를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그 연모함이 20년을 수일같이 보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기에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을 이렇게 사랑하고 수일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랑을 본받자, 그게 아니라 예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한 모습이 거기에 드러난 겁니다. 모세가 십보라를 광야의 우물가에서 만나고 광야에서 건집을 받은 광야교회라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거기에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어디서 찾아가시느냐?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완벽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연히 우물가에서 만나셨을까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있는 5명의 남편, 다 이 세상 남편 아니냐? 네 남편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항의하면서 내가 너의 남편이 되어줄게, 내가 진짜 남편이다 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룻기서는 어떻습니까? 룻이 보아스에 의하여서 대가를 치고 결혼하는데 값으로 사서 구속하여 주시는 교회의 모습을 룻과 보아스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맞아 싸우는 교회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호세아는 창녀를 마누라로 삼습니다. 고매를 값으로 주고 아내 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값을 주어서 사십니다. 그뿐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와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부터 부부라는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구속사건을 보여주고 있고, 이 부부라는 것을 통하여 예수와 교회의 모습으로 천국의 모형이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부부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간단하게 단편적인 에피소드로 보고 재밌는 이야기로, 예화로 사용할런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특별히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적입니다. 점진적이고 점층적으로 계속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일을 너무나도 세밀하고 완벽하고 우리 인생에 철저하게 가르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부부가 어떻습니까? 내 아내와 내 남편, 이 두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도 교회와 예수의 모습을 발견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뭡니까? 우리는 늘 아침에 눈만 뜨면은 내 아내를 봐야 되고, 입냄새는 나의 아내를 또 안아주기도 하고, 그 푸석푸석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한다라고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우리는 가정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십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천국은 부부 생활과 결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밤이 없다고 합니다. 밤이 없으니까는 알을 낳을 필요도 없지요. 그죠? 밤에 손잡고 잘 일도 없습니다. 천국은 밤도 없고 애를 낳을 필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땅에서는 부부가 필요합니까? 가정이 왜 필요합니까? 왜 가정을 꾸리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천국 가면 내 남편을 거기서 만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우리 마누라가 천국 가면 있을 줄 압니까? 어디 찾을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을 때 사랑하십시오. 많이 사랑하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주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그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매일매일 봐라, 매일매일 깨달아라 라고 가르치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부부생활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왜 주께 하듯 하라? 이거 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원수 같은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그것으로 인한 교회의 시작을 확 박아 넣어서 그것을 처음부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부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복종하는 것, 여러분들 성경은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복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요새 복종하는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복종하는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찾아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밥은 얻어먹고 다행이냐라는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밥이라도 얻어먹으면 다행이고 이사했는데 집이 어딘지 몰라서 집 못 찾아오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일본에서는 항원 이혼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저거 은퇴만 하기만 해봐라. 내가 이혼해서 재산 다 가로칠 거야. 일본에는 실제로 항원 이혼이 많습니다. 존경할 만해서 존경하는 것 누가 못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이 존경만 하고 복종할 만큼 카리스마 있고 진짜 남편이 존경스럽고 멋있는 모습인데 존경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존경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존경할 수밖에 없고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연습하고 훈련하고 거룩의 모습으로 나와라 라고 우리의 삶에 갖다 박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능력한 남편을 내 옆에다가 모셔두게 한 겁니다.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내가 자기 옆구리에 창이 들어와서 내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참고서라도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창을 들고 옆구리를 푹 찔러서 창자가 흘러나오는 그 순간에도 난 네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죽어가는 게 남편입니다. 할 수 있습니까, 남편들? 할 수 있다고? 참 대단하십니다. 그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남편이 마누라가 조금만 건드려도 벌떡벌떡 성질내고 도무지 너 같은 여자를 내가 만날 수가 없어. 내가 내니까 니하고 같이 살아준다. 이러고 있는 게 우리 남편들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남편들이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이기적인지 맞죠, 그죠? 지밖에 몰라. 우리 여자들이 하는 소리가 뭡니까? 자기 남편 보고 하는 얘기 항상 지밖에 몰라. 왜 이런 얘기를 했느냐? 성경에는 아내를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남자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원래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인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힘겹고 내 아내가 그렇게 사랑할 수 없는 원수 같은 저 여자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감격스러워지는 겁니다.
남자는 사랑하여야 하고 여자는 복종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남자는 사랑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들, 남자는 사랑하는 방법을 잘 몰라요. 여자는 그런데 절대로 복종할 줄을 몰라요. 원래 군대에서 남자들은 다 복종 배워 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전부 다 충성 하면서 니한테 충성해 줄게 라고 하면서 열심히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도 남자는 복종의 계열로 인해서 조직들이 남자 조직은 있어도 여자 조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 서로 자기가 잘났으니까. 여자들은 서로 복종의 관계가 되어지지 아니합니다. 여자는 개도 사랑할 줄 알고 떨어지는 낙엽도 사랑할 줄 알고 뭐든 다 사랑할 수가 압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그걸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도록 제일 먼저 눈뜨면 만나는 남편과 아내를 두셔서 그것 하게 하시는지 압니까? 너희가 로토브의 상태야. 로토브니까 토브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버거운 인생을 너에게 허락하셨단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남편에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남편은 여자들을 사랑할 때 너무너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 것을 피부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품어주는 겁니다. 아내는 그 사랑을 베푸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절대 복종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남편인데 아내가 되고 싶다. 나는 아내인데 나는 남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제 어떤 집사님하고도 얘기해봤는데 정신 감정을 받으니까 85%가 남자인데 85%가 여자래. 그래서 태국에 가서 수술을 했대. 그런 게 있습니까? 우리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로 사는 겁니다. 나는 아내인데 남편 역할을 하고 싶다 라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까? 저는 복종은 절대로 못하고 그래도 사랑할 줄 압니다. 그래서 좀 바꿔서 하십시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처음부터 XY 염색체와 XX 염색체를 각각 나누어서 남자와 여자를 다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끝까지 남자로 사는 거고 여자는 끝까지 여자로 사는 겁니다. 맡겨진 역할로 남편과 아내가 평생 이 남편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여자의 아내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자들은 왜 그렇게 고생하는지 압니까? 저는 여자들이 너무 똑똑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참 똑똑합니다. 여자들은 가만히 놔두면 여자는 설거지하고 애 놓고 이런 거 안 하면은 전부 훌륭한 CEO가 다 됩니다.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되면은 교만해서 하나님 만날 수 없을까 봐 애 낳고 똥 빼다대고 여자들은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일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각각 그 일을 맡겨 놓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는 눈에 하트가 수백만 개가 뜨면서 그죠?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결혼해 놓고 보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힘든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힘듦을 참고 견디고 이기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이루라 라는 그 하나님의 원래 계획, 그게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시간이 있습니까? 교회 와서 부지런히 밥해야 되고 구역 예배해야 되고 바자회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 집에 가서 뭘 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맨날 남편들은 이 마누라 어디 갔노 사랑해 주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는 이런 교회의 형편들이 오늘날에 있습니다. 교회는 여자들을 자꾸 끌고 와갖고는 교회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남자들을 데리고 와서 교회 일을 시켜서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천국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서 천국을 연습하느냐?
집에 가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말씀 열심히 배우고 그리고 탁 충만해서 이제 가정에서 싸우는 거야. 저거 복종해야 돼. 저거 사랑해야 돼.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서 살 자이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야 할 운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천국의 삶을 우리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남편 된 자가 예수님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힘든가를 아내를 사랑하면서 계속해서 배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깨닫습니다. 아내 된 자는 어떻습니까? 그분 앞에 전적인 복종을 통하여 의를 이루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 보고 아들을 베어 제사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데리고 가서 죽여버립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노아 방주 120년 동안 지어서 그것으로 가지고 구원의 백성을 이끌어라 라고 하니까 120년 동안이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남편이 이제 이상한 걸 시켰어요. 전부 다 우리 여자들은 똑똑해갖고 남편이 시키면 네가 뭐가 똑똑하냐고. 응? 지가 다 남편입니다. 전부 좌지우지해서 절대 복종할 줄 모르는 아내. 그러나 저 등신 같은 내 남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을 연습하고 그 거룩을 연습하라고. 그래서 내 거 불쑥불쑥 나올 때마다 죽이고 죽여서 끝까지 복종의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섬겨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전부 남편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지, 또 사랑을 해줘야지 내가 복종을 하지. 사랑을 받으면 복종하는 게 그게 무슨 복종입니까? 복종할 만해서 복종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걔들도 다 하는 겁니다. 무서워서 하는 겁니다. 남편들이요, 복종 안 하는 저 거칠은 소와 같은 아내들 사랑하십시오. 철딱선이 없는 망나니 같은 아내들을 위하여 옆구리를 내어주십시오. 창으로 찌르시오. 나를 죽이시오. 제발 아내들에게 무릎 꿇고 복종하지 마시고. 남편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비는 거 잘합니다. 드라마 보시면은 여자는 죽었다 깨도 무릎 안 꿇습니다. 남자들은 뭐 잘못하면은 그냥 무릎 꿇고 착착 무릎 꿇고 복종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게 남자입니다. 무릎 꿇지 마시고 죽어버리는 사랑을 해야 합니다. 무릎을 꿇으면 사랑하는 줄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겹고 괴롭고 힘든 결혼 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뭐 우리 부부는 잘해요. 겉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전부 어떨런지는 다 압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기 위하여 부부 생활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천국이니까 천국 올 때까지 이 땅에서 연습하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인내와 용서와 온유와 절제를 연습해라 라고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에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인내, 용서, 온유, 절제 어디서 합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남편이 너무 잘해. 용서할 게 없어. 너무 온유해. 너무 절제를 잘해. 그러니까 뭐 꺼리치는 게 없어. 그럼 언제 연습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연습하라고, 그래서 그 철딱선이 없는 남편을 여러분에게다 붙여준 겁니다. 완벽하면 당연히 복종하니까. 복종 못하도록 멍청한 남편을 주는 거고, 성질머리하고는 답답하고 표독스럽고 포악하고 얼굴만 봐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 아내가 내 옆에 딱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과, 너무 착하고 너무 예쁘기만 하면 언제 여러분은 인내를 연습하겠습니까? 또 여러분의 아내가 깨물어지도록 너무도 이쁘고 너무도 아름답고 보기만 해도 가슴 설레고 그러다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연습할 것을 다 이루었다라고 칭찬한 수준으로 올라왔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부부의 모습을 통하여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는지 성경을 통하여서도 깨닫고 또 나의 삶을 통하여서도 깨닫는 겁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러나 다른 데 가서는 온갖 칭찬과 사랑을 아끼지 않으면서 집에 가서는 입 꾹 다물고 아노 어떻노 자자 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그런 남편이 아니라 아내를 당신은 아름다워, 당신은 너무 예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의 모습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기간에서 만약 007 살인면허가 아내에게 주어지면 여자들이 제일 먼저 죽이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니까 100%가 남편이 나왔다고 합니다. 솔직히 여자들은 남편을 매일 죽이는지 모릅니다. 우리 남편들이 우리 여자들이 멍청해서 내 옆에 살아있는 줄 압니까? 여자들도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내를 진짜 사랑해야 되는데 멍청해갖고는 내 옆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순종해주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만큼 사랑하고 내가 이만큼 돈 벌어다 주고 내가 이만큼 해주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가 저렇게 벌벌 떨면서 복종해줘. 착각하지 마요. 그 여자가 이미 예수를 받아들여서 예수의 사랑으로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학교 출신 목사들이 다시 결혼한다면 지금의 사모와 결혼할까라는 그런 설문지가 배포하니까 90%가 전부 아니요. 전부 동그라미를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그라미 칠하니까 X자를 빨간색으로 탁 칠한 거는 옆에다가 골비였냐 이런 것도 시키지도 않은 짓까지 합니다. 내 남편이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해준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루에도 수십 번 갈아치울 만큼 미워도 예수님의 사랑을 연습하고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계속해서 예수의 사랑과 교회의 복종을 날마다 삶 속에서 거룩을 연습하고 보여주고 나타내고 드러내는 겁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얘기하십시다. 오늘 부부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한번 얘기합시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얘기하십시오.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나와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요. 그 고백이 되는 사이가 부부입니다. 그게 부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울컥하고 욱하거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또한 옆구리에서 쏟아낸 예수를 떠올리십시오.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때 나 같은 자를 위하여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수모를 당한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복종과 사랑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그러나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부부들이 개척한 지 이제 3개월 됐는데 한 2달째, 한 달째 제가 이런 노골적인 설교를 안 해도 말씀만 들어도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서 부부들이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간증들을 참 많이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또한 제시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온전하게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리라. 그리고 내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나는 남편을 위하여 복종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태도와 언행과 생각이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게 어디에서 하느냐?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천국을 먼저 연습하고 훈련하고 그러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 운동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교회 운동부터 하자 그래갖고는 교회에 다 들어 모아갖고는 여기서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여기서 주여 주여 아무리 해갖고 집에 가면 뭐합니까? 집에 가서는 온갖 욕설과 소리 지르고 화나고 짜증나고 힘든 것 다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부부가 아니라 가정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천국을 우리는 몸소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천국을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기쁜 마음으로 그런 가정과 그런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